3월 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질문으로 묵상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제자들이 경험한 어떤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놀랍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했다라고 전합니다. 앞서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직접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 산 아래 9제자들은 귀신 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제자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 유일하다라고 여겨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시기심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는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는 몇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역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향후 12제자 그룹 밖에 있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다만 능력을 행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선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그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임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든 그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곧 귀신을 쫓는 것이든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으로 섬기는 것이든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주제적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불특정 대명사 누구든지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는 가령 너희 중에 누구든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작은 자들은 대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족하다는 헬라어 스칸다리조는 환란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의 행위의 결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을 잃거나 탈선이나 배교에 이르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무엇이 작은 자를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가정하신 후 차라리 그 결과에 이르지 않게 다른 행동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른 행동으로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이 메인 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실족의 결과를 맞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의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비교되는 다른 행동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연자 맷돌이 메어지고 사람이 던져지는 것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행위 주체가 실족하게 한 자라면 실족은 살인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믿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잘 돌봐야 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구절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벽한 평행을 이루며 시적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42절이 제자들이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라면 이어지는 구절은 제자들의 실족 문제를 다룹니다. 신체의 일부가 범죄하는 것과 그것을 제거함으로 실족의 가능성과 결과를 없애는 것이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전자의 결과는 신체 부위를 지니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며 후자는 신체 부위를 잃은 채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손과 두 발은 실족한 범죄의 외적 행위에 연관되어 있고 세 번째의 눈은 시력을 통한 내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신체 부위가 그의 몸 전체를 실족에 빠뜨리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원된 신체 부위의 공통점은 모두 한 쌍이라는 것과
그중 하나가 실족해하여 몸 전체를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미리 잘라내는 것입니다. 비록 잘라내고 뽑아낸 결과 몸은 장애를 가졌지만 몸 전체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지옥을 묘사하는 추가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도드라진 소재는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지옥에서의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들어간 생명도 영원할 것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소금이 등장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라는 표현을 볼 때 소금의 역할이 긍정적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정결을 위해 번제물에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불의 고통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실족하는 죄를 잘라내고 믿음에 거한다면 마침내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정결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소금은 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소금 자체가 맛을 잃을 일은 없지만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며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은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실족의 죄를 범하지 말고 좋은 소금이 되어 서로를 정결케 하는 유익을 감당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잃고 시기와 분열을 조장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화목을 이루는 자이며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금이 녹아 맛을 나타내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녹아들며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소금은 녹지 않고 맛을 잃게 되며 결국엔 밖에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화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